참 예수님, 오늘은 주님 세례축일입니다. 주님 세례축일은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통해 자신을 공적으로 드러내시고 공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전례력으로 성탄 시기와 연중 시기는 주님 세례 축일을 경계로 구분됩니다. 주님 세례 축일로 성탄 시기가 끝나고 이어서 연중 시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연중 시기입니다. 오늘의 독서와 복음은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세례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려줍니다. 첫째, 제1독서인 이사야서는 세상에 메시아로 오실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줍니다. 여기에 나의 종이 있다. 그는 내가 붙들어주느니, 내가 선택하니 내 마음에 드는 이다.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그는 민족들에게 공정을 펴리라. 이사야 예언서는 메시아가 하느님의 종, 하느님의 마음에 드느니 하느님의 영을 받으니라고 예언합니다. 이는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기도하실 때 성령께서 내려오시고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라는 소리가 들림으로써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은 내가 의로움으로 너를 부르고 내 손을 붙잡아 주었다. 내가 너를 빚어 만들어 백성을 위한 계약이 되고 민족들의 빛이 되게 하였으니, 여기에 백성을 위한 계약이 되고, 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 자신을 희생 제물로 바치며 하느님과 인류 사이에 새로운 계약을 맺으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계약, 신약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민족들의 빛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오늘날도 예수님이 당신의 말씀과 행적으로 민족들을 비추는 빛이 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빛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생각할 때 빛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또 그분이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셨는지 이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보지 못하는 눈을 뜨게 하고 갇힌 이들을 감옥에서, 어둠 속에 앉아있는 이들을 감방에서 풀어주기 위함이다. 보지 못하는 눈을 뜨게 하고, 이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눈먼이들을 고치시고 영적인 눈이 멀어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는 이들이 눈을 떠서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심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덕택에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갇힌 이들을 감옥에서, 어둠 속에 앉아있는 이들을 감방에서 풀어주기 위함이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사탄의 영향이라는 감옥, 미움과 분노라는 감옥에 갇혀있는 이들을 풀어주고, 죄악의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이들을 죄에서 풀어줌으로써 이 말씀도 이루어졌습니다. 둘째, 오늘의 복음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줍니다. 그때 백성은 기대에 차 있었으므로 모두 마음속으로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였다.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할 메시아가 오리라고 기대하고 있었기에 수많은 백성에게 세례를 주는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향해서 몰려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오신다. 세례자 요한이 준 세례는 어떤 세례일까요?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 했는데, 그것은 회개의 표시로 받는 세례이고 메시아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세례였습니다. 그 죄는 원죄나 본죄를 용서받는 그런 세례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에페소서에 보면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바오로 사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또 받게 합니다. 세례자 요한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자신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라고 모든 사람에게 말합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세례자 요한은 자신이 메시아의 신발끈을 풀어주는 종이 될 자격조차 없다고 말합니다. 이는 세례자 요한의 겸손과 메시아의 위대함을 알려줍니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며칠 뒤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고,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이 말씀도 이루어졌습니다. 온 백성이 세례를 받은 뒤에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를 하시는데 하늘이 열리며,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데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그것은 앞으로 세례를 받을 모든 사람, 죄 많은 우리 모두를 품고 그리스도의 신비체의 머리로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와 접촉하심으로써 세례를 거룩하게 하셨고 당신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모든 이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기 위해서 모든 이가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기 위해 세례를 받아야 함도 알려주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인간들의 죄로 인하여 하늘이 닫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하늘이 열렸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어 메시아가 오심으로써 죄를 용서받고 하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순교자인 성 스테파노는 순교하기 전에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사람의 아들이 하느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이제 하늘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모든 이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죽으면 하늘로 갑니다. 천국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천국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열어준 하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분 위에 내리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는데 성령께서 내려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심을 알려줍니다. 또한 기도 가운데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성령 체험을 하는데 기도가 중요함을 알려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갈망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오시지 않습니다. 성령 체험을 할 수 없습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이는 예수님께서 하느님이 사랑하시는 아들,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아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임을 알려줍니다. 오늘 제1독서에 나오는 그 내용이 바로 여기에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걸 통해서 구약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셋째, 제2독서에서 베드로 사도는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줍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이제 참으로 깨달았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어떤 민족에서건 당신을 경외하며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은 다 받아주십니다. 베드로 사도는 천사의 계시를 받고 베드로 사도를 초청한 로마군 백인대장 코르넬리우스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당시 이방인의 집으로 들어가면 부정탄다고 생각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갔어요. 근데 천사가 코르넬리우스에게 나타나서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그래서 이제 종들을 보내서 그를 데려왔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어떤 민족에서건 당신을 경외하며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은 다 받아주신다는 자신의 깨달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만이 아니라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주게 되었어요. 우리도 하느님의 자녀이므로 하느님처럼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곧 만민의 주님을 통하여 평화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만민의 주님이시고 평화의 복음을 전하신 분이라고 증언합니다. 우리도 평화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평화가 있어야 다른 이에게 평화를 전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평화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평화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면서 평화를 깨트리는 죄를 피하고 선을 행할 때 내 안에 평화를 간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평화가 깨집니다. 그리고 요한이 세례를 선포한 이래 갈릴레아에서 시작하여 온 유다 지방에 걸쳐 일어난 일과 하느님께서 나자렛 출신 예수님께 성령과 힘을 부어주신 일도 알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성령과 힘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도 세례 때 성령과 힘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간절히 청하면 성령과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지쳤을 때,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막 이러저렇게 복잡한 일들이 앞으로 다가왔을 때, 그때는 성체 예수님 앞에 가서 힘을 달라고 청하세요. 내 힘으로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힘과 지혜를 주십시오 하고 청하세요. 계속 청하면 여러분들은 받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 기도 생활을 깊이 한 사람들은 금방 받을 수 있어요. 근데 평소에 기도 생활을 별로 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오랜 시간 청해야 좀 통합니다. 몇 시간이라도 그분 앞에 머물러서 기도하면서 힘을 청하시면 기도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은 힘이 주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흥얼흥얼 마음에 기쁨이 일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좋은 일을 하시고 악마에게 짓눌리는 이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분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악마에게 짓눌린 이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모두 고쳐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믿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표징이 따를 것이다. 곧 내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낸다고 마르코복음 16장 1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마귀를 쫓아낼 수 있습니다. 마귀의 영향을 받고 있는 이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성수, 묵주기도 이런 것들은 마귀를 물리치는 큰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미움이나 분노, 원한, 근심, 걱정 등등 또 욕정, 욕망 등등 여러 가지의 나쁜 것들이 올라올 때 그 뒤에 그것을 책동하는 어둠을 느끼면 즉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그리고 주모경을 바치시거나 묵주의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그러한 것들이 사라지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 집에 불화가 있을 것 같이 느끼면 불화 양령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우리 가정에서 떠나라. 이러면서 성수를 뿌려보세요.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 성수, 또 성모님과 함께 바치는 묵주기도. 옛날에 이 구마에 대해 잘 몰랐을 때도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누가 마귀 들렸다 그러면은 저 집 마귀 떼러 가자 하고 그 지역에 있는 신자들이 다 같이 몰려가서 매일 묵주의 기도를 바쳤습니다. 그러면 결국 마귀는 더 이상 그 집에 그 사람에게 붙어 있지 못하고 떠나게 되어서 그 사람이 신앙을 갖게 되는 그런 경우에 그런 체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넷째, 주님의 세례 축일에 우리가 받은 세례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오늘 누가복음 3장 22절에 보면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분 아래 내려오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고 이미 성령과 하나 되어 사시는 분이시기에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었지만 우리에게 세례의 신비를 알려주시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세례 때도 예수님의 세례 때와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세례를 통하여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느님의 자녀가 되면 성령께서 내려오시고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딸, 내 마음에 드는 아들, 딸이다 라고 하느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못 들었는데 나 세례 받을 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또 영적인 귀가 열리지 않아서 못 보고 못 들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례 받을 때 하느님 아버지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너는 내 사랑하는 딸, 내 마음에 드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니코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물과 성령으로 새로 태어나 하느님의 자녀가 되기에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 인생에서 세례보다 더 중요한 사건은 없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 하느님의 자녀로 하느님 가문에 입적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느님 가문 사람들이에요. 피조물의 위치에서 창조주의 자녀라고 하는 위치로 올라간 거예요. 세례를 받은 우리는 계속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자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 기도에서 우리는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그리스도께 성령을 보내시어 사랑하시는 아들로 선포하셨으니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난 저희도 언제나 하느님 마음에 드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오랜 구원의 역사를 통해 예언된 메시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이신가요?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하느님과 그분이 보내신 구세주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는 세례를 통하여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례 때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 성령을 받음으로써 하느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은총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상존 은총인 생명의 은총을 통하여 천국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이 상존 은총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는 은총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대죄를 짓지 않는 한 항상 나와 함께 있는 은총, 이 은총 덕택에 우리는 천국을 상속받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은총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자주 고해성사를 받아야 합니다. 소죄가 있을 때 성사를 자주 받으면 대죄를 안 지게 돼요. 그리고 대죄를 지키기보다는 차라리 죽겠다는 각오로 대죄를 피해야 합니다. 하느님의 자녀인 우리는 천국에 갈 때까지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자녀로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배우자 마음에도 들어야 되고 자녀들 마음에 들어야 되고 직장 상사나 동료들 마음에 들어야 되고 친구들 마음에 들어야 되고 등등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신경을 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힘들어요. 하느님 마음에만 들면 돼요. 하느님 마음에 들면 다른 사람 마음도 나중에 다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이러저런 주변에 있는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누구 눈치만 보면 돼요? 하느님 눈치만 보면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예, 하느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느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 이것만 생각하세요. 딴 사람 눈치 보지 마세요. 이 사람 눈치 저 사람 눈치 보면 이리 흔들 저리 흔들 내가 왔다 갔다 해야 돼. 그래서 하느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생각하고 그것대로 이웃과의 관계도 맺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느님 마음에 드는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자녀인 예수님과 성모님, 성인 성녀들처럼 살면 됩니다. 그분들처럼 십계명을 지키고 복음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생활을 하면 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에 따라 서로 사랑하는 생활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완독으로 나아가도록 힘쓰면 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통해서 공생활을 시작하셨죠? 3년 동안 공생활을 하셨죠? 세례를 후에 공생활을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도 사실은 세례 후에 공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무슨 공생활을 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은 세례로 하느님의 자녀가 됐죠? 하느님 자녀로서의 공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 살면은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야 천주교 신자가 뭐 저래? 그러면서 나를 비난해요. 근데 내가 잘 살면 야 천주교 신자는 달라. 그러면서 천주교 또 천주님을 높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개인 생활이 아니라 신자로서 공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세례의 의미를 묵상하고 세례의 은총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뭐예요? 세례 성사를 받은 거예요. 하느님의 아들, 딸로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항상 우리는 생각할 때 감사와 찬미를 드려야 합니다. 하느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또 우리의 은총을 증개해 주신 성모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는 건 물론이고, 나를 신앙의 길로 이끌어주는 도구 역할을 했던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 교육시켜 주었던 사람들, 세례 주었던 사제들, 이런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의 표시는 신자답게 사는 것입니다. 아셨나요? 네. 그래서 오늘 평화 인사는 신자답게 삽시다. 평화 인사 나누십시오. 신자답게 삽시다. 신자답게 삽시다. 신자답게 삽시다.